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기독교 절기의 기준은 부활절입니다. 10이 순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절에서 40일을 지나면 사순절이고 부활절에서 50일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근데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 오순절을 통해서 새롭게 오순절파 교파도 생겼습니다. 그 오순절파에는 여러분이 성령 강림의 가장 강력한 은사가 뭐냐? 방언이다. 그래서 그 교회는 방언을 못하면 교인 취급을 안 해요. 그러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네. 방언을 해도 교인이고 안 해도 교인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님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느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에 참 힘들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도 소리 없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없이 예수 믿겠다? 힘듭니다. 물고기가 나는 물에서 살기 싫으니까 물 밖에서 살겠다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의 임재와 함께 사는 것이 이게 자유스러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인도하시고 함께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의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더라도 병원에 가면은 새로운 병이 생기고 의사도 이게 무슨 병인지 잘 모르는 그런 병들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진료받고 솔직한 의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병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연구해 봅시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 10분에게 이 본문으로 설교하라 그러면 다 달라요. 똑같이 하는 분이 없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 본문에 집중해야 될 부분들, 초점을 둬야 될 부분이, 제가 만약에 6개월 후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 전혀 다른 설교 또 할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저 마음속에 이렇게 교인들의 아파하는 부분과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부분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말씀하기 때문에 6개월 후는 전혀 다른 설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본문을 쭉 들으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저 말씀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결론으로 설교하실 거구나. 아니에요. 성령께서 교인들의 아파하고 힘든 부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 이쪽 부분을 강하게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어때요? 성령께서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교우들 마음속에 이런 부분이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이 아파하는 교인들이 있구나.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그 부분을 이렇게 회복해 주시길 원하시구나. 저도 그걸 받아들이고 성령의 감동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어떤 계약을 하러 가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는 이분과 오늘 이 계약을 꼭 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1번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2번도 있어야 돼요. 2번이 뭐냐면, 하나님, 그런데 오늘 내가 꼭 이 계약이 되어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어서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저는 지금 현재밖에 모릅니다. 미래는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미래의 일이 이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회사에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이 계약 안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2번. 이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내가 결정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우리의 장래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적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참 이게 사업하는 분들이 하나님 이 계약 하게 해 주십시오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고 이것이 앞으로 장래에 오히려 우리 회사에 덕이 안 된다면, 어려움이 오는 거라면, 미래는 제가 모르지만 성령께서 아신다면 안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참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없이는 하기 어려운 기도잖아요. 우리 자녀 양육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혼해서 초기에는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 보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어하고 이렇게 그 아이를 다독거리고 양육하는 거, 자녀 양육을 보며 참 힘들어하는 그런 옆집에 여러분 보시죠.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 몫이지, 아이를 왜 저렇게 키우고 저렇게 자녀 교육하느냐. 근데 그 자매가 나중에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 어때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나를 키운 그 엄마의 수고가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내가 실제로 키워보면 뼈저리게 느낍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커서 사춘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양육해야 되는 부분보다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자녀 양육이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하나 계속해서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점점 여러분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 여러분의 표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사는 뭡니까? 기한 일, 이게 기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 능력이 손바닥만 합니다. 근데 하는 일이 손바닥만한 일을 하면 어때요? 당연하구나. 근데 그 사람 능력이 손바닥만한데 요만한 것밖에 못해요. 그러면 아니 너 왜 그러냐? 이 능력이 손바닥만한데 이만한 일을 하면 어때요? 와, 그게 기사예요. 우리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그 이상으로 넘치는 능력이 임하는 이것이 기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표적과 기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보세요. 14절. 자,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예, 아멘. 예수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많고 남녀의 큰 무리가 임했습니다. 부흥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이 임하시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예일교회가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필리핀 단기 선교 다녀온 여러분들이 와서 교회가 이렇게 역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흥은 보통 교회에 씁니다만은 여러분 가정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어느 지역에 특별한 성령의 감동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반드시 있는 게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가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세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이 그런 사진들을 보셨죠? 1960년도에 6.25 끝나고 나서에 얼마 있지 않고 하는 그때의 서울의 풍경들 하며 그 모습들, 참 어떻게 우리도 저런 시대를 살았는데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분 그때에 보세요. 남녀의 어떤 그 흰옷이 많고, 그때에 이런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남녀하며 아이들 얼굴 보면서 우리 교인들 얼굴 그때하고 비교하면 지금 우리 교인들의 얼굴이 얼마나 부흥했는지요. 우리 교인들 얼굴이 그때 비하면은 완전히 공주요 왕비예요. 참 대한민국이 60년이 지난 겁니다. 그때로부터 지금 60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달라요. 저도 이번에 사모와 같이 이제 사모의 고향에 이제 다녀오면서 그곳에 옛날에는 논밭이고 완전히 흙벌판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길을 못 찾겠어요. 고층 아파트들이 얼마나 빽빽이 들어서고 했는지. 그래서 같이 운전해주는 그 친척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게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천지개벽할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지역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60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의 그 모습들이 그때의 사진들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새로운, 그래서 자원도 없고 보면 달라진 게 없는 이 나라에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가.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세계 1위 한 게 뭐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이걸 좀 이렇게 흐뭇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도 살펴봤는데, 이렇게 쭉 나오는 것 중에 보니까 이 선박 발주 세계 1위가 한국이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에 그런 현대중공업 이런 데서 선박을 발주해서 그렇게 세계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그 회사의 중요한 핵심 멤버가 최훈동 형제, 우리 교인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교회 와서 조용히 있지만은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참 장래도 촉망되고 이렇게 뛰어난 인재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숙시키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구의 80억 인구의 나라가 195개 나라, 200개 나라가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10위권에 하는 그러한 또에서 1위 하는 그런 제품들이 하면 얼마나 많은지. 요 작은 나라에서 보니까 뭐 스마트폰 보유량 1위, 반도체 1위, 인터넷 속도 1위, 그다음 김 수출 1위 이런 많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꼭 사가지고 가는 품목이 김이래요. 그리고 비자 없이 여권만 가지고 출입할 수 있는 나라 숫자가 가장 많은 1위가 대한민국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 이런 것들이 많은지. 이게 거꾸로 나쁜 것들도 많더라고요. 거기 보면 부정적인 것이 위암 발병률이 1위고 성형수술이 1위고 저출산 1위고 술 소비량이 1위고 자살률이 1위고 이런 부정적인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이 많고 우리의 이렇게 눈이 열어지고 바뀌어진 게 많은 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다른 걸로는 해석이 안 돼요. 오늘 14절에 보세요.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부흥입니다. 부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흥의 은혜가 예일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이 나라 이 땅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봅시다. 15절 16절 우리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부흥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때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 뭐였습니까? 치유. 다 나음을 입으니라. 다 나음을 16절 끝에 보세요. 얻으니라 치웁니다. 여러분이 병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병은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그럼 반대로 건강은 무엇입니까? 질서가 회복된 겁니다. 그러면 질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각각의 역할을 맡겼는데 그 역할을 그대로 하면 그 질서가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이 머리에게 맡긴 역할이 있고 눈에 맡긴 역할 또 입에 귀에 심장에 간에 허파에 콩팥에 각각 맡긴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기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 너는 소화시켜라. 간, 너는 해독작용시켜라. 장, 너는 열심히 영양분을 섭취해라. 이, 너는 열심히 씹어라. 하나님이 각 기관에게 맡긴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대로 할 때 이게 뭔가 하면 질서예요. 하나님이 아침에는 이 호르몬을 내보내라. 저녁에는 이 호르몬을 내보내라. 근데 이게 아침에 이 호르몬 내야 되는데 저녁에 나갈 걸 내보내.
저녁에 아침에 나갈 걸 저녁에 내보내요. 그러면 호르몬 과다 분비로 인해 가지고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호르몬을 조금 내보내야 되는데 많이 내보내고, 많이 내보내야 되는데 조금 내보내고, 이러면 문제가 여기저기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허락하셨는데 그 질서대로 사는 것이 건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가 오면 음식을 잘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위는 24시간 작동하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움직여요. 근데 위가 움직이다 보니까 아니 나는 열심히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 입은 맛있는 거는 지가 다 맛보고, 아 이게 나도 입처럼 저렇게 맛있는 것도 골라서 먹고 좀 그러면 좋겠다 해가지고 위가 어느 날 툭 바꿔나가서 여기 툭 붙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깨어지면 그때부터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대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끝에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피부와 또 혈관과 장과 모든 기관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대로 그 질서를 회복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그럼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이 병들었다 그러면은 우리 몸만 생각하는데 우리 가정도 병들 수 있어요. 교회도 병들고 회사도 또 사회도 병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도 사회도 우리 회사도 병이 들었다 그러면 잘 살펴보세요. 어딘가에 질서가 깨어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질서를 회복하면 치유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사회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의 만약에 가정이 아프다면 병들었다면 잘 살펴보세요. 어딘가 질서가 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육아교육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가 집안에 왕이 되면 안 돼요. 3살짜리가 왕이 돼가지고 그냥 떼를 쓰고 울고 하면은 엄마 아빠 뛰어오고 할아버지 할머니 뛰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난리 법석을 피우는데 지금 그 가정에 뭐가요? 질서가 깨어진 겁니다. 3살짜리 아이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애는 애의 위치에 가야 돼요. 이 질서가 깨어지면 그 가정에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아프다면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어딘가 지금 질서가 깨어진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질서가 깨어진 질서가 보이는 부분이 있게 축복합니다. 근데
그 질서는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질서를 깨달아서 그 질서대로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가 회복되고 자녀 교육이 회복되고 이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프고 힘들면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질서가 깨어졌는가?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치료 받아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됩니까? 깨어진 질서가 회복되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한 번 더 저를 때려봅시다. 행복은 질서 회복이다. 그 질서가 회복돼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질서가 회복될 때에 비로소 기쁨이 있어요. 비로소 감사가 있습니다. 질서가 회복될 때 비로소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서가 회복되지 않고 행복하겠다,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질서가 깨지면 계속 가정에 미움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회복돼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사회도 가정도 질서가 깨어지는 데가 많아요. 왜요? 더 잘 되려고, 더 행복하려고 질서를 깨트려서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질서가 깨어지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질서가 깨어지면 행복하려고 질서를 깨면서까지도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불행하고 오히려 더 답답하고 내 마음에 불평, 불만만 더 커집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질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임하는 것이 행복이요, 평안이요, 감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중요한 질서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거는 성경이 읽을 때 여러분이 길게 빼야 돼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오래 참고. 사랑의 첫 번째 그거라는 겁니다. 대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위장은 소화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은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사람은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좀 더 큰 소리 하면 될 때까지 사람은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사람은 사랑할 때 건강합니다. 사랑할 때 평안합니다. 사랑할 때에 기쁨이 임해요.
근데 미워하면서 건강하겠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미워하면서 행복해지겠다, 그런 일이 없어요. 미워하면서 평안하겠다,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질서대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대로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지으신 질서, 가장 중요한 질서가 뭡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사랑하는 존재로. 자, 하나님이 원하신 사랑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 목사님도 어떻게 내 형편 내보세요. 이런 사정인데도 참아야 됩니까? 예,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대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부흥,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치유, 질서 회복이 치유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질서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 첫째 뭡니까? 부흥. 두 번째 뭐지요? 치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행복과 평안이 임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성령께서 오셔서 부흥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며 가정이 부흥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부흥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질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몸이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이 나라 이 민족이 질서가 회복되는 복된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